시편은 성경책을 가운데를 가르면 나온다 그랬죠. 네, 시편은 가운데에 딱 있습니다. 30편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시다. 제가 1절을 읽을 테니까 2절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시로다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왕은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열왕기를 읽고 또 역대기를 읽고 있는데 많은 왕들이 나오죠. 그 수많은 왕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도 빛나는 별과 같은 성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큰 나라로 만든 왕이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다윗이 잘나서 그랬냐?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말째 저기 양떼를 치고 가축과 함께 있는 자를 불러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성군 다윗으로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개야 그리고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전쟁에서는 나가는 데마다 승리했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졌어요. 그래서 거닐다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가지고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교만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의 수를 세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잊어버리고 내가 도대체 몇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느냐?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치셨어요. 이게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죄짓고 또 교만죄가 들어와서 인구 수를 씌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으로 내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왕으로 삼으셨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마음을 살려면요, 그 사람 좋은 일만 딛다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이래서 최고고 이래서 좋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나 칭찬하는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되고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게 인간관계라면 어떻게 보면 신과의 하나님과 대신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오속이 배워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복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 불평 투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오늘 내가 주를 높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한 절에만 딱 가서 만나더라도 야, 다윗은 하나님을 높인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높게 해주셨네, 그렇게 깨달을 때 낮에 말씀하고 연결을 드려야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살면서 굽이굽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내가 왕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굴석이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렇게 믿고 어찌 하나님 죄 짓겠느냐,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살릴 때 하나님이 야, 네가 정말 내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성군 일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 되신 왕으로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오늘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높이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을 때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제일 오늘 우리에게 와닿는 말은 찬송이에요. 찬송. 누구를 찬송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낮에도 계속 반복했습니다만 찬송을 열심히 부르세요. 찬송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신을 섬기지, 넓게는요 이방 사람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도 저희들 신을 섬겨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지성이 더 있어요. 얼마나 갖다 빌고 두들겨대고 온갖 좋은 것 갖다가 다 꽂아대고, 여러분 옛날 굿하던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많은 물질도 갖다 주고 그냥 거기다 갖다 찬송도 갖다 대고 그러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정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높이나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써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하느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분명한 건 끌어냈다는 건 어디 빠졌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수렁에 빠졌어요. 음란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교만죄를 짓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빠짐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단 말이에요. 웅덩이의 깊은 수렁에 빠져버릴 때 마귀가 야, 오늘 하나 잡았다, 큰 거 하나 낚았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늘 1절 뭐예요?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우물, 하나님이 깊은 수월 수렁에서 나 스스로 못 나와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끌어내 주셨어요. 건너뛰셔서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요. 끌어냈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 못 나오는 거예요. 발목만 가서 빠진 사람은요 다시 그냥 털고 일어나서 나오죠. 그러나 깊은 우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혼자 못 나와요.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줘야 되고 구원선을 내려줘야 되고 누군가가 내려가서 함께 해야 그것이 끌어올려지는 거고, 무덤에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 옛날 성경은 음부라고 그랬는데 어떤 병원은 병 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야, 이거 오늘 죽는 거 아니야? 의사도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은 죽음에서 병에서 나를 끌어내요. 나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첫째,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아이고 죽겠어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1, 2, 3절은 다 구원이에요.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석 여러분 남은 삶 동안 힘써 찬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내가 스월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들림받아 올라가는 자가 되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5절에 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요, 하나님은 노여움을 타시는 분이시만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길었다면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은 길고 크기 때문에 다윗이 은혜를 입은 자, 은총을 받은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노여움을 잠깐 하시고 은총을 평생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높이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외워보실 때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도 이걸 한번 배우십시다. 저도 배울게요. 어떤 일에 화나고 분노할 때 그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는데 내가 은혜로 덮어야지, 내가 사랑으로 덮어야지.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복하고 대적하고 진노해야 되겠다, 그런 응어리진 마음을 갖고 나온다면 그런 노여움은 뭐예요? 잠깐이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 없앴다니까 나도 그거 잠깐 품었지만 이제 예배당 나가면서 다 털어버리고 은총이 평생인데 평생 은총을 길게, 은총을 많이, 은총을 베풀며 살아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복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울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죠. 여기 나와서 찬송은 부르지만 살면서 정말 가족과도 헤어져야 될 아픔도 있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정말 그 울음의 순간들이 있지만 평생을 울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밤중이 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밤중이 깊어지면 새벽이 우리 가운데 오듯이 내 삶 속에 울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아침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삶의 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밤이 지나고 나면 기쁨이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형편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병 중에 있다면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 살리사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렵지 않는 것은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다윗 고백처럼 내가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의 위기가 왔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강한 자로 바꾸어 주실 줄 믿고 찬양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여움이 있지만 노여움은 짧고 은총은 길다고 믿고 찬송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울음이 있지만 그 울음은 아침이 되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인성 과부의 삶을 바꾸어 주신 아버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바꾸어 주신 아버지, 슬픔, 눈물이 기쁨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시되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높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한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오석과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오후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고 우리 스스로가 다윗처럼 간음죄와 교만죄를 저지르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음부에서 끌어올려 살려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송하며 감사하옵기는 하나님이 노여움을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울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침에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에 어떠한 울음이 기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을 소망하며 기쁨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석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과 같은 나중이 더 좋은 포도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 떨어지고 없는 안타까움이 바뀌어 채우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계시면 우리의 울음이 우리의 장례 행렬이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삶이 찬송하는 날 되게 하시고 기뻐 춤추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높이는 모든 이들에게 다윗이 받았던 복을 함께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